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라고 그리고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명이라도 하듯이 보여주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넘어짐과 이 사람의 실패는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모함 때문에, 주변 사람의 악한 계획 중상 모략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본문은 다윗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장인에게 장인의 미움을 받았어.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도망자의 삶의 여정에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함께 해달라고, 나도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1명, 2명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다윗은 부하들과 작전을 짜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으로 피하면 될까? 그렇게 해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하고 그곳으로 피해서 숨어 지내고 또 다시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7번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황무지 광야 동굴에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10황무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 일행이 우리 10황무지 동굴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빨리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체포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지난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10황무지 사람들이 정확한 위치까지 가르쳐 주니 이제는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서
체포하여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십황무지의 그 동굴 주변을 사사치 에워싸고 이제 수색망을 좁혀오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에게 다윗이 십황무지 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함께 들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의 몸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도망이라도 다녀보겠지만 이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이제는 십황무지 사람들이 고자질을 해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정확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번민과 고뇌에 잠겨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십황무지 사람이 당신이 여기 숨어있다는 보고를 듣고 내가 당신을 지금 찾아왔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원동력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을 보면 무섭고 두렵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크나큰 실패와 위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였을 때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멘.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대왕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명마를 선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이 명마를 선물 받은 필리포스 대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 말을 한번 길들여 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한 사람씩 이 말을 길들여 보려고 하면 이 말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하고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 장수들이 대왕님 도무지 이 말은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0살도 되지 않은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낳습니다. 알렉산더가 말에게 다가가서 줄을 잡고 말의 방향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을 쓰다듬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든 장수들이 이 말을 길들이려고 할 때 그렇게 미쳐 날뛰던 이 말이 순한 양처럼 온순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필리포스 대왕이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 아버지, 이 말이 향한 동쪽에서 빛이 비추이므로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라서 사람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뛰고 겁이 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서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함으로 이 말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이 온순한 양처럼 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은 명마일지라도 자기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 말을 그림자를 보이지 않게 하여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니 이 말이 온순한 양처럼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데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판단을 동원하여 일을 하다가 그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찾아와서 전하,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아멘. 라고 그렇게 위로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힘들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절제의 마음을 가지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때로는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지라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던 비결을 소개합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에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체포하려고 지금 여기 샅샅이 애워싸고 있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사가 들이닥쳐서 사울이 붙잡히고 사울과 함께한 600명이 포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요나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위로와 소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래,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된다. 맞지 않다. 지금 사울의 군대 3,000명이 겹겹이 에워싸고 이제 우리 동굴로 군사가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는 다 잡혀서 체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요나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한다.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처남 요나단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실을 보면 도무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사를 보내어 사울 왕에게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가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모든 군대는 빨리 철수하라. 철수해서 블레셋을 막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순간입니다. 현실을 놓고 보면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셔서 다윗의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심으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결과 다윗이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현실을 놓고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안전과 확신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단이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세 번째 비결을 소개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매제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당신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요나단이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된다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언 1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점점 옅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붙들으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지금 당신이 이 시황무지 이 동굴에 600명의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이것으로 당신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어깨에는 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순서를 놓고 본다면 내 아버지 사울이 왕이고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요나단, 다윗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너는 다윗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 그러니 다윗, 당신은 차기 왕이 된다. 그러니 현재 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눈을 더 크게 넓게 열어서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어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흑백 인종 차별과 온갖 아픔 가운데서 생활하던 한 흑인 청년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흑인 청년의 마음에, 야 이 사람아, 너의 작은 마음으로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이 흑인 청년이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인종차별이 극심한데 왜 사람을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아직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문을 내게 하느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분수에 맞는 질문을 내게 해보거라 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때 이 흑인 청년이 주변에 아주 환하게 눈에 떠있는 식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땅콩은 왜 만드셨나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참 너에게 꼭 맞는 질문을 했구나. 바로 그 질문이 해답이다. 이제부터 너가 질문한 대로 그 땅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던 이 흑인 청년이 하나님께서 땅콩 연구를 시작하면 도움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콩 연구에 몰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콩 연구를 통해서 400여 가지의 많은 생필품을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우유도
우리가 먹는 감기약도,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도, 잉크도, 화장품도 다 이 땅콩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 400여 가지의 발명품을 땅콩에서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으로부터 수름받던 400만 명 자기 흑인들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400여 가지의 발명품으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흑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원망 섞인 소리를 할 때 내 분수에 맞는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내 분수에 맞는 기도다. 내가 지금부터 땅콩을 연구하면 내가 도울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땅콩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흑인 청년에게 400여 가지의 놀라운 발명품을 발명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땅콩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찾아온 걸 내 아버지가 알면 나는 목숨이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당신이 십황무지 사람의 고자질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그 상황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보고받고 당신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신을 찾아왔다. 다윗, 당신이 지금 얼마나 낙심해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당신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이 어려운 환경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야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버지 3,000명의 군사가 당신을 수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당신은 지금 600명의 군사나 이끌고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이 세 가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전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들어와서 사울 왕이시여,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시고 빨리 오셔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곳은 그냥 평범한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셀라 하마 누구시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마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그 어려움은 각 사람마다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이러한 셀라 하마 느곳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 느곳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된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넘은 세월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고, 더군다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 10황무지 사람들의 고자질로 말미암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함께 보고를 들었던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던 그 비결을 두려운 마음을 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아멘. 셀라 하마 느곳에 축복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는 셀라 하마 느곳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